여러분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부사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앞에 1장, 2장, 3장이 쭉 교리를 설명했고 또 교리를 반대하는 이단들도 설명해서 그것을 이어가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진리를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막 수식어가 너무 많은 건 뭐냐면 첫째로 이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죠. 보면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형제된 지체된 이런 관계를 넘어서 이제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냐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나의 목자, 나의 양처럼. 그리고 사모해야 되고 또 그 서로 기쁨이 넘쳐야 되고 이런 그 관계가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쁘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아주 친밀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친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빌립보의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임과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고 남녀 간에 사모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사모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면류관, 그러니까 영혼들을 서로 섬기고 할 때 그것이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 이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죠. 빌립보 성도들은 기계적이지 않았고 주일이 되어야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는 형제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관계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지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들과 이제 새로 멤버들이 또 이제 3명이 올 때 그들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면서 사용한 말인데 그것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 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해. 그 앞에서 뭐 어떻게 부르냐? 나의를 그 앞에서 붙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인격적이고 친밀한 나의 세리, 나의 사무엘, 나의 시온이 이런 깊은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된 권속이 된 이러한 고백을 정말로 기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이러한 관계가 됐을까요? 그건 오늘 아침에 만난 그 소유리 문답에 성령의 효과적인 적용과 그리스도의 연합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계를 맺어주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이 땅에서 그냥 만들어진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만들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죠. 여러분, 첫 번째 이들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는 깊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라는 이 말 뒤에는 이어지는 것이 형제를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형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관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처럼 느껴지는지, 서로 사랑을 느끼고 정말 아내에게 제가 이제 저희 아내도 저한테 얘와 많이 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아내한테 딱 전화하면 여보 사랑해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을 때가 많고 대부분 그렇게 끊죠. 응 하고 바로 끊어버립니다. 별로 그게 잘 안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가 저는 이렇게 결혼 후에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많이 있을 때 어느 순간 이렇게 그런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이 표현하지 않아도 별로 저에게는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빌립보 성도들의 바울과의 지체들과의 관계는 정말 이 세상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늘에서 비롯된 관계고 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들이 서로 간에 누리는 관계였습니다. 정말 구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경험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하나됨. 우리가 예전에 김성옥 집사님과 수일이에서 영성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가끔씩 그 공동체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그냥 가족이 되어버린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꿈꾸면서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갔으면 좋겠다. 그럼 사랑하니까 초대하고 사랑하니까 만나고 정말 가족처럼 그런 관계죠. 여러분, 그 빌립보 성도들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는 어떤 모습을 또 갖고 있냐면 사모하는 관계예요. 사모. 여러분, 바울이 또한 사랑한다는 말을 넘어서 내가 사모하는 형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모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것은 사모한다는 번역된 말은 강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열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무엘을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저의 사무엘의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무엘의 그 내면까지 들어가고 싶은 그 강력함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사용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많은 편지를 썼지만 이 정도의 깊은 열망과 애정과 사랑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이 단어가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모한다.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저를 사모하십니까? 어떠세요?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자신의 사모함을 쓰고 있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바울의 이 사모함과 그리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것은 정말 그 감옥 안에서 그들을 바라본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자신에게는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위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밤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한 후에 바울이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울은 더 이상 육체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싫어하면 나도 그냥 안 해주고 이러한 이성적 합리적 방식으로 사람을 지체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지 않는다라는 뭐냐면 이제 사람을 거듭난 신자를 대할 때 육체로 대하지 않고 영적인 하늘의 백성으로서 서로 영혼의 깊은 내면의 진리를 나누는 그 내면의 그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돈을 주고 또 돈을 벌어다 주고 이런 관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는 지체의 관계는 내 영혼이 목마를 때 그 영적인 육체로 나한테 대화하지 않고 영으로서 나에게 다가오고 권면하고 서로 당신
그리스도를 바라봐. 당신 예수님 바라봐. 이렇게 영으로, 영적 진리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 관계라는 것이에요. 맨날 세상에 있는, 보여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걸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면류관이었고 상급이었고, 정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지금 감옥에 있고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의 자기 연민이 있나요? 신세를 한탄하고, 야,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로마로 갔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해갖고 이런 생고생 감옥에서 했을까라는 자기 연민이 절대 없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고 거듭난 신자에게는 자기 연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한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그들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다. 사모,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2절, 3절로 넘어가면 또 빌립보 교회 안에를 흔드는, 빌립보 가정을 무너뜨리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또 유대주의와 또 거짓 교사들이 또 이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자신의 사랑을, 지체간의 관계를 쫙 말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면류관이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다시 강해질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너희들의 그 사랑의 관계, 너희들의 영적인 그 사랑의 풍성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 서로 품어주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주 안에 서는 것에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정말 주 안에 서서 넘어지면 안 돼. 지치면 안 돼. 낙심하지 마. 현실의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지 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엄청난 격려를 하고 있죠. 먼저 나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모하는 대상을 쫙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성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인 풍성함을 서로, 여러분 한번 누가 전화를 했을 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 봤나요? 누군가 깊은 대화와 전화를 했는데 누가 만났는데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넘어지고 주저앉지 말라, 도리어 일어서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운동회 같은 게 지금 이제 학교에 이제 체육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뛰죠. 엄마 아빠가 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죠? 막 우리 아들 잘 뛰어라, 잘 뛰어라, 잘 뛰어라, 이렇게 해야 안 해요? 하죠? 응? 빨리 뛰었을 때 너무 잘했다,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 잘 뛰어라, 잘 뛰어라. 당신 지금까지,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열심히,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바쁜데 점심 먹을 거를 막 볶고 계란 해갖고 막 맛도 맨날 메뉴가 똑같아. 딱 차려놓고 숟가락을 아침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저희 어머니 평생 아이들도 봐주시고 하지만 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딱 두 사람에게만 전화했습니다. 김성옥 집사님, 우리 어머니. 그게 저에게 대화하면 큰 위로가 됐어요. 그 외로움이 극복되고 그 쓸쓸함이 극복되며 그 한계가, 아내하고는 별로 대화를 하겠지만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되고, 여기 주일학교의 관계가 또 나중에 컸을 때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큰 소리로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딸 잘 뛰어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주 안에서 지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단이 괴멸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민족들이 막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정말 그래서 하박국이 그런 공격을 받고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자신의 민족의 상황은 계속 피폐하고 없다는 계속 없대요. 그래서 이마에다 절망 써놔서 절망. 이스라엘 여기 이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기쁨이 있다가도 절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낙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여기다 말하는데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절망. 나는 절망이야. 미래가 안 보여.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저 꼭대기 성리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없지만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없고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내 목자니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나의 가족과 내 삶을 인도할 거다. 없지만 있다. 바울이 나 구원의 하나님 기뻐한다. 이게 이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우리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끝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지금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군사로 연합하여 굳게 서서 정말 깨어서 싸우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굳게 서라고 말하고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들고 허리에 복음의 신을 신고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데 전신갑주를 하기 위해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굳게 선다는 것은 왜 굳게 서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영적인 보화와 영적인 풍요로움들을 미래의 두려움이 다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다 뺏어가 공격해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풍요로움을 다 뺏어가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와 이 기쁨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염려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격하여 전쟁에 참여하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굳게 서라는 말은 싸워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겼으니까 너의 마음에 황폐하게 되지 않고 너의 마음의 지체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라. 가정을 지켜내라 라는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긴박하게 지키고 싸우라고 명령합니까? 그 영적 싸움이 지켜냄이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마음의 보화들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고 삶 전부를 현실주의와 물질주의, 세속주의, 물량주의로 막 뒤바뀌어 버리는 그 상황들이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긴급하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또 다툼이 있어요. 유득의 순득 다툼이 생기고 거짓 교사들이 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원수들, 정말 십자가의 원수들이
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들의 사랑하는 관계를 깨뜨릴 것이고 그들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힘을 깨뜨릴 것이고 다 모든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 서서 가정을 지키고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생각을 지키고 플라벨도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지켜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수들에게 맞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무엇보다 불경건하고 무신론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가치관과 이 현세 중심적인 그 세상이 전부다. 세상의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싸워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그것이 밀려올 때 싸워내야 되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굳게 서라라는 이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확신을 말해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굳게 서라고 할 때 어떻게 굳게 서야 하냐면 여기 바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해요. 굳게 서는데 어디에 서냐면 주 안에 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야 했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서지 않는다면, 주 안에 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으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싸움과 우리의 마음의 힘의 공급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굳게 서게 하고, 너의 마음을 지키게 하고, 너의 생각을 지키게 하고, 미래의 대를 지키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열심히 할게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벽난로 뒤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믿음의 불씨가 막 타오를 때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만 그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진리의 싸움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 자신이 수완이나 지혜로는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북받쳐 있는 물줄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당신을 굳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위로와 권면도 이 세상을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신들도 굳게 서지 못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굳게 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급받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아내를 살릴 수도 없고요.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공급의 힘을 그 무한한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남편을 위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막 떠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전쟁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싸움의 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질, 환경, 이 모든 것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서 곤고해지고 내 삶에서 낙심이 생기고 내 삶에서 막 미궁에 빠질 때 이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와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토마스 보스턴을 승민 형제와 마지막 섭리를 나누는데 아주 독특한 걸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다양하게 만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 다양하지 않으면 와이프와 아이들을 찾을 수가 없을 거래요.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스턴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와 가족과
또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섭리를 나눴는데 정말 엄청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고 우리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위해 싸우고 마음이 더 영적으로 진리의 그 기준에 유지되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모든 힘이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 선다는 이 말은 주 안에 있으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헌금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며 지치지 않는 봉사를 해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삶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절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용기로 열정으로 확신으로 그것을 너의 실제적인 소유를 누리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힘과 용기와 열정을 얻는 방식은 감정적인 분위기나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 있지 않고 좋은 환경에 있지 않고 여러분 어디에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를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붙잡아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물질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진리, 주 안에 서라는 것은 깊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그 생명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 안에 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서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수익을 뿜어내시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 그 혈루증 긁는 여인이 자신의 돈을 막 쓰고 많은 의사를 만나고 나서 수많은 예수님이 모였던 그 광장으로 마지막으로 갔어요. 마지막으로 피가 흘러요. 막 죽어가지고 그 여인이 어떻게 됐죠?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멈췄어요. 누가 내 몸을 만져?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여기 인파가 많잖아요. 여기 사람들 많아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나를 붙잡은 사람은 이 여인이 하나. 예수님의 능력을 빠져나가서 혈루증이 나서버렸어요. 여러분 이 공급이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머리와 몸의 관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계속적으로 그 수액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의지에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영적인 전투를 해나갈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지체들의 이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잘 지냈냐? 너를 생각할 때 기쁘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교회가 해나갈 때 이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경험하고 경험된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고 경험된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와 정기적으로 교제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나 내 전 인격 속에 머물도록 할 때 그래야 우리는 주 안에서 군사가 되고 주 안에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남편에게 말해줄 수 있는 정말 남편이 지칠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표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정말 권면이고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